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또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억자 말씀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이 성경절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그 하늘 천국이 보여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각인될 수 있을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생명수로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끊임없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신앙은 끊임없이 연결되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 어떠한 생애를 살았다,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 모든 과거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 실패를 했다, 그 형제 자매가 이러한 모습이 있다, 원한 모습이 있다, 그런 과거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역사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만큼 완벽한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얼거리면서도 암송을 합니다. 자주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외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내 생애에 연결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투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 형제나 자매를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는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왜 근신하여서 기도할까요? 왜 고민합니까? 왜 근신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묻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그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압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의 공생애가 굉장히 바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반이라는 생애가 얼마나 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그 듣는 영혼들이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설교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그가 어떠한 말의 실수가 있는가, 어떤 행동의 실수가 있는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생애를 하셨어요. 그러한 힘들고 피곤하시기도 하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서 활력을 얻으셨는가, 어디서 힘과 능력을 얻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잠을 잡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잠을 취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5번의 모습은 그러한 활력과 힘을 기도로서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심으로써 능력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그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끊임없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생애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힘을 얻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지상 생애의 나날은 이렇게 보내어졌다. 그는 가끔 제자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의 활동에서 떠나시도록 하려 할 때에는 이를 조용히 물리치셨다. 그는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며 앓는 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무리들을 먹이시면서 종일 수고하시다가 땅거미가 질 때나 혹은 이른 아침에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하여 산의 성소를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는 온 밤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시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먼동이 틀 때에 돌아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늘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더욱 굳건한 결심과
사명으로서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리고 36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애의 근심, 걱정, 세상에 보이는 모든 온갖 모습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끊임없이 하늘과 연결된 생애를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별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겠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생애인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의 생애를 사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 모든 신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각자의 영적 기초를 맨 밑에서부터 뒤흔들고 시험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래바닥을 피하고 반석을 찾으라.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여라. 오 영원히 서 있도록 튼튼히 지어라. 눈물과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서 지어라. 그대들 각자는 지금으로부터 선한 행실로서 그대의 생애를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집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큰 폭풍도 아니에요.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평생을 믿었던 그 믿음이 호련히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세상으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이 붙드는 손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끊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손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 반석 위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을,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수월하고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요. 쓰라린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험들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귀히 보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서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갈렙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주 인용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움으로 와닿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아는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끊임없이 같은 말씀도 새로움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은 완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이제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교회전은 6권 3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의 형식으로 암송하도록 지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 곧 단순하고 진실되고 함축적인 기도의 실증이다. 간단한 기원으로서 주님에게 그대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그런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형태, 여러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드리죠.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주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선의 기도는 무엇인가? 최선의 기도는 대개 자아가 완전히 망각된 기도이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죠. 자아가 완전히 망각된 기도. 자,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그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로 알려져 있다. 중보의 기도는 이기심 없는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이기심 없는 기도의 모본이다. 거기엔 자아 중심적인 기도가 없다. 하나님께서 간합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기도는 바로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기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바로 그 이기심이 없는 기도를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도 오늘날 마지막 때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우리는 병사들로서, 군사들로서 그 전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병사들은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졸고 잠들어 있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장에 들어가 있는 병사가 졸고 정신을 잃고 있다면 사단은 그러한 자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지 않으면 호련히 갑자기 사단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내려앉힙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받는다. 흔히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접근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의 결정과 연약한 점을 열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만들기를 바란다. 그렇게 만들면 사단은 우리가 확실히 그의 밥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결코 사단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흔들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 형제나 자매의 많은 결점들을 나열해서 열거해서 보여줘서 그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고리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만 끊으면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맹렬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요, 어쩐지 아십니까? 유혹받는 사람은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이게끔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그 형제자매를 정죄하는 모습이고 그 형제자매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 일을 내가 할 수도 있고 내 옆에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생애는 끊임없이 시작과 처음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마음에도 또한 어떠한 불신의 영이 그 형제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셨고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능력.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온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번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오래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시기가요, 어느 순간에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간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40년간 다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받았던 교육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데,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생애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잘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그 말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생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40년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모를 떠나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다시금 그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30년.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교통하는 가운데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굳건히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끈기 있는 기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추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빛이 결코 인간에 의해서 비춰지는, 인간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신 거룩한 빛이시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질그릇이구나.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생애를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두 명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인물은 대만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천주, 한국말로는 이천주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대만의 금종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영예로운, 한국에도 이제 그런 상이 있을 건데요. 이 영화를 찍는 영화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금종상. 근데 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천주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만은 그리스도 국가가 아닙니다. 불교와 도교, 토속 신앙으로 주된 신앙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거의 금지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천주라는 이분은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그 대만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상을 다시금 빼앗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이 형제가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질책하고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는 등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굳건한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이 어찌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한 굳건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나라를 생각할 때, 대만을 생각할 때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타락되었고 특별히 동성애가 너무나 편만해 있고 그러한 죄악적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우리가 미국을 하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신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또한 있습니다. FFRF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영어로 이제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라고 합니다. 종교로부터 자유재단,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처음에 취지는 임신 중단,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인 앤 니콜 게일러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생겨난 그룹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모토는 어떠한 종교적 주장을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적 팜플렛에 보면은 We don't believe in any g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신론의 모습이죠. 근데 그 무신론의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가지 주가 있는데요. 어떤 이 경기도 양평처럼 이렇게 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넘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50개가 넘는 주에서 그 주에 해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법을 이 종교자유재단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공식 행사 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졸업식장에서 대표로 졸업 연설문을 낭독하기로 했는 로이 코스트너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연설문을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로이 코스트너 형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과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러한 일을 너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과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서는 이 한 청년이 그 단상에서 준비되어 있는 종이를 연설문을 짓습니다. 짓고 그가 말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전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주기도문을 낭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게 환호를 보내고 같이 주기도문을 낭송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방송국에서 그 청년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전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그러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단순한 주기도문입니다. 맞죠? 누구나 다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을 때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애,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모습에는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애가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먼저 하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으로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시는 가운데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또 추가해야 되는. 두병 18만 나고 저거 훨씬가 19만 원. 아, 그럼 정도는 일단님한테 받아야 돼요. 예, 정도 성하려고 여러 가지 말하면 그런 거 왔지. 저는 그 집사님 예. 가져가시는가 했죠. 아,